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그동안 잘 있었나요? 계약이 또 연기가 됐어요. 그동안 이제 집에 있어서 좋아요 하고 있던 친구들도 이제는 좀 학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새 친구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또 계약이 연기됐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다니면서 교회마다 뭐 이렇게 뭘 묻히고 만지고 다녔다는 등,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 다니면서 또 그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침을 묻히고 다녔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도 나쁘고 또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정말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놀라게 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된다거나 아주 잠깐이라도 어떤 사람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을 때 그 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원도 가고 또 뭐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기도 할 텐데 그런 곳에 올 때 요즘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행동 수칙들 있죠. 꼭 지켜서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협조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전도서에 이어서 욥기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도서를 보면서 앞부분을 읽고 충격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전도서의 첫 부분 시작할 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해서 배짱이 넘어가도록 계속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이런 헛되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도서가 그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구했던, 얻었던, 생겨났던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소용이 없더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줬던 것이 전도서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인데요.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너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인생의 가르침, 세상살이의 어떤 원칙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잘 되게 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비슷하지만 이제 똑같지는 않은데 다른 교훈으로 또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가 항상 서로 상응하게 보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악하게 살면 그에 따른 또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어떤 권선징악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이런 법칙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지 않더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더 부자로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일도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고민을 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욥기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맨 처음 딱 펼치면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을 보면 욥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욥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맨 앞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아담은 첫사람으로서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살았지만 참 그 삶에 보면 많은 잘못을 또 저질렀었던 그런 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거짓말 때문에 형을 떠나서 멀리서 타향살이를 오래오래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서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 모세도 누군가를 죽이고 그 죽임 때문에 바로를 피해서 달아났어야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면서 또 많은 부딪힘과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또 모세였었어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도 인생을 따져보면 어딘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욥을 보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2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식이 10명이나 된대요.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축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또 거룩한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3, 7, 10, 12 뭐 이런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숫자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에요. 또 합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목록이 재산 목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7과 3이 또 나오게 되죠. 합해서 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기가 500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합하면 1000이 되는데 여기에 결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결이는 소가 쟁기를 2마리가 이렇게 끌게 될 때에 그 소 2마리를 의미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소도 또 그것만, 그 결의만 계산을 하게 되면 1000마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욥은 재산상으로도 정말 풍족하고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얘기죠.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훌륭하다는 것은 재산이나 인품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으로도 정말 훌륭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욥이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일이 되면 생파를 하죠. 그 당시에도 생일 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하고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때도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어떤 형제의 생일이 되면 누나들도, 여자 형제들도, 남자 형제들도 해서 다 모여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먹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마시기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생일이 끝나게 되면, 그 파티가 끝나면 아버지 욥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식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번제는 우리가 그냥 보통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아니라 죄사함과 회개의 목적을 가진 그러한 예배였어요.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욥이 보기에 우리 자식들이 함께 파티를 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해이해져서 어떤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 마음속에라도 행동은 아니지만 못되게 구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조차 죄사함을 얻겠다는 그런 의미의 번제였었어요. 그리고 5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죠. 성경학자들은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천상회의라고 부릅니다. 마치 왕이 신하들을 쭉 불러 세워놓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천사들이 그 주변으로 쭉 서 있는, 예를 갖춰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탄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셔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욥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이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싶지 않나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잘 살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욥의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어때요? 딱 말하는 게 사탄 같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안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모함하는 것, 바로 딱 사탄의 행동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사탄이 아니라 욥을 믿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욥이 당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 본문은 좀 딱딱하고 길 수 있지만 목사님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은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만 잃어버렸어도 참 힘들 텐데 욥은 자식들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죠.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괴로움이나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었었어요. 그만큼 이 욥의 마음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얼른 마음을 다잡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산이든 자식이든 내가 태어날 때 다 내 손에 쥐고 태어난 것 아니고 죽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죽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겠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것이 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사탄은 하나님에게 가서 욥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래서 욥을 더 괴롭게 하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몸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우리 친구들 몸에 종기 나본 적 있나요? 목사님이 종기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 검색을 했다가 너무 좀 끔찍하고 보기 싫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종기는 몸에 염증이 나면 거기에 고름이 고이고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요. 심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아파서 시름시름 앓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발꿈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정수리 알죠? 머리 꼭대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발꿈치에서 정수리까지 그 종기가 다 나게 됐다고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기가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가렵고 어떤 부분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욥이 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욥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건선징악이나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았었던 동화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흥부놀부 이야기를 보면 다리를 다친 제비 한 마리에도 마음 아파서 이 다리를 치료해 주었었던 흥부는 그 제비가 물어준 박씨를 통해서 큰 재물을 얻게 되죠. 대신에
이 못된 놀부는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치료해주는 척을 했다가 박씨에서 나온 도깨비들한테 크게 당하는 얘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콩쥐 팥쥐를 보면 불쌍한 콩쥐는 새엄마가 시키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새엄마와 팥쥐는 계속해서 콩쥐를 괴롭히기만 하다가 결국은 콩쥐는 원님에게 새 시집을 가면서 해피엔딩을 맞게 되죠. 콩쥐 팥쥐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신데렐라를 못 살게 구는 새엄마와 두 언니가 있고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결국 유리구두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왕자님하고 결혼하면서 해피엔딩, 그렇게 되는 게 신데렐라 이야기죠. 또 우리 철상 선생님이 좋아하는 혹부리의 영감 이야기, 또 피터팬, 이런 이야기도 다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꼭 이런 법칙이 우리 인생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친일파 후손들이 일제시대에는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으면 이제 일제의 강점기가 끝나고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났으니까 그 후에는 친일파가 몰락하고 그 재산을 다 뺏기고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회복되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친일했었던 사람이 여전히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겨우겨우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애를 일궈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또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간구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저 맨날 기도했는데 왜 내 얼굴은 더 잘생기게 안 만들어 주시나요? 이런 건 고통은 아닐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괴로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만 보면 너 중국인이지, 너 한국 사람이지, 너 바이러스 걸렸지, 왜 마스크 안 쓰고 다녀, 왜 돌아다녀 하면서 욕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신문 보도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됐고 거기에 의료진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어요. 대구의 손길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 큰 병원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들에서 제가 갈게요. 제가 대구에 가서 그 사람들 치료하는 일을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저 개인 병원 하는데 제 병원을 닫고라도 가서 도와줄게요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곳에 가면 의사라도 간호사라도 자기들도 이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더 높아지는 건데 바로 그런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의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또 자신들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이 방역 보호장구를 하고 있는 바람에
여기 이렇게 다 눌리게 되니까 거기에 상처가 나고 혹은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반창고를 붙이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여기에 바이러스를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한가하게 불평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바로 그 현장으로 가서 그 사람들 돕고 치료해 주는 것을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너 그렇게 아픈 것은 너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바로 생활했어 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봐. 그런 일이 왜 너한테 오게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꾸중하셨어요.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인과응보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네가 아픈 것은, 네가 괴로운 것은, 네가 상처받은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네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계셨어도 되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아픈 것을 돌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가르치시다가 결국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오신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상황을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보이지만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생에서 그런 것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고통이 끝나고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욥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의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보인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가고 다가가며 보살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